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 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또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뭐 수도 없이 본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또 뭐 속회나 아니면 또 선교회 모임에서 그렇게 함께 나눴던 그런 아주 익숙한 본문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나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 텐데 그럼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전해주시고 싶은 마음이 뭘까? 이런 이제 심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뭐 제가 새벽 시간에도 계속 강조를 하는데 뭐 이게 그냥 2000년 전에 저 먼 이제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그냥 역사의 단편 한 조각이라고 한다면 뭐 그걸 아는 지식으로 그것도 물론 유익이 있겠지만 그것이 거기에 머문다고 한다면 어찌 이게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나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마음을 좀 헤아리고자 하는 그런 이제 뜻으로 오늘 본문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묵상할 때에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는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13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왜 예수님이 굳이 물 세례를 받으실까?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여튼 뭐 세례 요한하고는 뭔가 좀 통하신 것 같은데 왜 굳이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실까? 이게 좀 이상해요.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실까?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것도 좀 이상해요. 또 하나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굳이 예수님께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무슨 의미냐면 마치 단역 배우가 여러 가지 배역을 혼자 소화해내는 모노드라마를 꼭 그런 그 연극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지금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온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을 부으시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자화자찬을 하세요. 이거 뭐 북치고 장구치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제 거기에 생각을 맞추었어요. 그럼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상한데 나 그리고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뭔가 설명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이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좀 잠깐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훈련소에 가면은 숙달된 조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줄타기를 한다 그러면 신병들은 그게 이제 공포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훈련이라는 거 하는 게 익숙지 않고 다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예외인 사람들 빼놓고는 그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근데 숙달된 조교들은 너무나 쉽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쉽게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뭔가 몸소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것에 오늘 생각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걸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죠.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구원하셨대요.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몸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다시요. 예수님이 오늘 물로 세례를 받는 건 몸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믿음을 몸으로 고백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행하고는 물세례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온 목적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몸으로 시범을 보이시는 거라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내가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물세례 받는 게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이 물세례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는 믿지 않지만 곧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부활할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문이 열릴 것이다. 그게 너를 위한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의 고백을 네가 이렇게 몸으로 해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도 물세례를 받으며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거다. 또 나는 너를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라고 부를 거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 시작하는 목적을 몸으로 오늘 보여주시는 게 바로 물세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처럼 너도 물세례 받으며 구원을 고백하게 될 거다. 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될 거다.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너도 부를 거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자녀라고 부를 거다 하는 걸 먼저 시범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진짜고 그걸 이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이 진짜라고 인정해 주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갈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시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에 있는 아버지는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예수님 3년 내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3년 내내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본인이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께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3년 내내 하나님 자신이 공생애의 사역을 하면서 구원의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러시는 거죠. 이게 하늘나라 족보가 이게 뒤죽박죽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러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죄가 뭐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그게 죄예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 죄를 영적인 유전으로 물려받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영원히 지옥의 저주와 고통 가운데 이제 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게 안 믿죠 사람들이. 하지만 진리 중에 진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으로 그걸 믿는 내가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땠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 이제 버려질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원수 중에 원수죠. 예수님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게 뭐 자가당착이나 아니면 우스운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걸 계속해서 너를 위한 거다. 내 사역은 너를 위한 거다. 내 십자가와 부활은 너를 위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고 그렇게 부를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또 공생의 사역 내내 그냥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바로 내가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닐까요?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 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물세례 받았지 않았느냐. 나를 위한 십자가고 나를 위한 구원입니다. 너 그 믿음으로 물세례 받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네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는데 자녀라고 부르지 않느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축하한다. 네가 복 중에 큰 복을 받았구나. 내가 너로 기뻐한다. 마귀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막지 못합니다. 믿음이 마귀를 이겨요. 십자가를 부활을 믿는 믿음이 마귀를 절대적으로 이깁니다. 믿음은 마귀가 얽어매고 있었던 죄와 사망과 어두움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강력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뭐예요?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 죄의 세력, 또 어두움. 이걸 이기는 능력이 믿음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느 누구라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부터, 구원받는 순간부터, 자기의 사슬로부터 해방된 순간부터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천국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친히 이끌고 가셔서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자, 4장 1절. 4장 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두 분 다 하나님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지금 원맨쇼 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라고. 하나님 자녀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된 이후에는 이렇게 사는 거라고 또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셔서 시험을 받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자녀는 마귀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한다는 걸, 그걸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뭐 마귀가 방해하고 뭐 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 광야에서조차 마귀가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 자녀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돼서 시험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봐라, 봤지? 마귀는 네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끝까지 네가 내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천국에 다다르는 그 옷자락 끝을 붙들고 살아도 너를
방해할 거다. 봐라. 아무런 방해할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조차 이렇게 악랄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겠어요. 하나님 자녀를,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나의 모습입니다.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끝까지 방해하는 마귀의 실체를 봐라. 이 도전이 너에게 있다는 걸 생생하게 봐라. 두 번째는 이 마귀의 방해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란다. 지난 수요일과 지난 주일날 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계속 광야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그랬죠. 미드가 모모와 함께해요. 다바르, 말씀이 있는 곳, 말씀밖에 없는 곳, 오직 말씀 붙들고 기도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 말씀과 기도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자녀 어떻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 그렇게 못하도록 무서운 영적인 전쟁, 싸움을 이제 우리와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반드시 무기를 장착해야 되는데 그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장착한 무기가 작동을 하려면 아무리 수백억짜리 미사일이 있어도 정확하게 타겟을 위해서 발사되지 않으면, 아무리 최신식 개인 소총이 있어도 이게 총알을 가지고 이게 방아쇠를 당겨서 적을 맞추지 않으면 이게 뭐 개머리판으로 그냥 몽둥이 쓰듯이 쓰면 그게 무슨 무기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작대기 쇠뭉치 들고 싸우는 거랑 똑같죠. 첫째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무기로 장착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려고 마귀와의 처절한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네가 할 일은 말씀과 기도로 무기를 장착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할 일은 그 무기를 강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울 거다. 이걸 오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느니라. 예. 열심히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무기를 장착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불붙는 이제 마음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성령님이 다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 11절. 오늘 11절. 4장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예, 멋지게 승리했죠. 백전백승입니다. 마귀가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야, 네가 아무리 하나님 자녀라고 뽐내지만 너 하나쯤은 내 상대가 안 돼. 그러겠죠. 누가 마귀하고 상대해서 이기겠어요. 그러나 너와 함께하며 네가 장착한 무기를 강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너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내가 한 번도 못 이겨봤다. 네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랑 싸우면 나는 너를 한 번도 절대로 못 이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마귀를 이기시는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시범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는 이기면서 복된 삶을 사는 거다. 오늘 뭐 예수님이 뭐 마귀하고 뭐 시험 뭐 당하고 뭐 말씀 가지고 마귀하고 토닥토닥 애들 뭐 소꿉 그 싸움하듯이 그럴 일이 뭐 이게 그럴 일이겠습니까? 지금 내 모습을 이렇게 싸우는 거다. 오늘 끝내 마귀가 기겁을 하고 주랭랑을 치고 천사가 박수치면서 승전가를 축하해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너는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늘 이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멋지게 살도록 내가 이미 너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이야기다, 너의 승리의 이야기다, 너의 축복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심했습니다. 이후로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원수마귀 백전백승해서 가장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그렇게 또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예수님의 마음이 믿어져서 우리가 의에 투합해서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 돼서 백전백승하는 위대한 승리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